오늘 제목은 경고를 받은 후 선택할 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문제를 만들지 않으므로, 그리고 문제가 없는, 자유가 좀 없더라도 제한을 가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식의 안전함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리고 어차피 기울어진 역사는 어렵고 당시 강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의 항복을 하라는 계속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계속 토항하라는 이 말씀을, 50장이 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일 묵상해서 거의 반복되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은 이 묵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150여 년 정도 아수르가 최고의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을 저버리고 중국이나 남미에서나 아시아에서나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듯이, 과거에 150여 년을 온 세계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아수르를 거스르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인식이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26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파하면서 바벨론은 이제 한 나라가 아니고 제국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정도가 아니고 당시의 통치자는 이제 황제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때 26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장 3절에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과 에돔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신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유다와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어떻게 아수르를 막아낼까, 이제 그런 전략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예레미야가 소감에는 멍에를 이렇게 가지고, 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에 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을 대항하면 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근을 겪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의 사신들이 왔을 때 일관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7장 12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동일한 말로 그 바벨론 왕을 섬기시고 그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27장 17절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를 내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냥 항복하라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선택할 것이 없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런 식의 메시지 앞에서 무슨 선택할 것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죽든지, 바벨론이 하나님이 치는 맨 줄 알고
받아들임으로 더 안전한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희망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계속 마음 아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선지자들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바벨론 우리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있었고 예레미야도 안 된다. 우린 망한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맞서고 있는 거죠. 가끔 운전하다가 보면 제가 가려고 하는 표지판에 이쪽도 길인 것 같고 이쪽도 길인 것 같은데 똑바로 이게 안 돼 있어서 양쪽 다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호법으로 갈 때 그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 두 개가 딱 나누는데 어떨 때는요 오른쪽으로 가야만 곤지암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아무 쪽으로나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굉장히 크게 돈 적이 있는데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면 혼동이 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14절에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음성도 들었고 16절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희망적인 얘기를 자꾸 이게 쏟아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고, 자, 이 두 개 중에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의사가 더 좋아요? 어느 의사가 더 좋아요? 네. 죽는다는 의사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리고 살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의사는 인물도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음성도 굉장히 아나운서 같았어요. 누가 더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나는 뭐 괜찮다는 의사를 선택해야지 하고 이제 그 의사를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 의사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좋으냐 했을 때는 그 상황 자체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 의사가 제대로 말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만나서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갖고 둘이 말을 붙여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병원에 또 가봐요. 그래서 5군데 갔는데 4군데서 괜찮다고 하고 한 군데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3-4군데 갔는데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위험하다 그러면 위험한 줄 알고 이 다수결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비가 오길래 산에 물이 채워질 정도로 비가 나? 이때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앞장서서 저다 거짓말이라고. 노인이 하나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 수백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고 그렇게 비가 안 온다고 하나님이 내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비가 안 올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오이코스를 불러가지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말이 또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 그 내용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손을 드세요. 다른 데다가 자꾸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많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래요. 아니, 기분 나쁘죠? 누가복음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겠냐고요. 예수님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래 못 살죠. 죽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문제는 어느 예언이 더 듣기 좋으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예언이 더 편안한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인가, 단순히 겁주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50여 년이나 강대국으로 있었던 아수르가 망한다?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1600년대 조선은 명나라를 바라보고 명나라의 예를 갖추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랑캐 후금이 일어났어요. 그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됐어요. 그 후금이 조선에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명나라는 이미 힘이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려고 인조와 많은 대신들은 명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후금은 장군을 보내서 인조를 압박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서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만 듣는다면 더 잘 처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됐어요. 단지 감히 경고를 해? 쓴소리를 해? 나한테? 이러는 거죠. 안심을 시켜놓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경고를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의사가 너무 이게 학대를 한대. 학대를 막 너무너무 막 불친절하게 막 야단치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야단치는 건 애착이 있어서 치는 거 아니겠어요? 환자를 뭐 그렇게 야단치고 싶겠어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이 입원 퇴원을 반복하니까 좀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 시대가 기울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다 일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난 선지자가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날카롭고 위협적이고 어두운 얘기를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그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경고대로 앞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에서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경고는 그냥 경고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경고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서 무슨 나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나 힘든데, 여기서 위로 얻어야 되는데. 금강산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강산 댐을 대비하는 댐을 공사한다고 돈을 막 학교마다 거두고 그래갖고 그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옛날에 그 정권들이 다 거짓말로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제 이렇게 막 보도가 되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는 경고를 들으면서 위로가 됩니까?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경고문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무슨 소망을 얻거나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예레미야 설교를 잘 안 하죠. 미안한 얘기지만 마태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은혜의 메시지를 좋아해요.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때 위로를 받아요.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은혜의 메시지만 성경은 있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는 듣기 싫고 은혜의 메시지만 좋다고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받으면서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와 은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내고 예레미야서를 볼 때 맨날 항복하래. 근데 안 한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 묵상이 힘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고를 잘 받으시면 피와 살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고를 잘 받아야 돼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이제 당뇨약을 먹었어요. 옛날 같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이제 혈관을 보호하려면 일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초기에 8시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 5명 놓고 의사가 3명이 바꿔가면서 오고 간호사를 나중에 만나게 해서 식단 조정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5명 가운데 60대 어떤 아주머니가 당뇨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분 걱정이 돼가지고 그 병을 그냥 관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그림 보여주면서 하니까 할머니가 막 울었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내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지는 않았지만 잘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 관리했어요. 탁구장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게 된 거고. 그런데 제가 한 석 달 전에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약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 끊지 못한다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 얘기를 듣다니 이거 기가 막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2, 3주 전에 이제 2달 지내서 갔거든요. 갔는데 의사가 몇 킬로냐 그래서 몇 킬로라고 했더니 2킬로 넣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계속 드시라고. 제가 뭘 느꼈냐면 잘 관리 못하면 죽는다 그랬으면 내가 지난 2달 동안 더 빼가지고 딱 가서 약을 끊었을 텐데 잘한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막 신방 왔다고 더 드시라고 그래갖고 나는 건강하니까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잘 관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칭찬에서 얻을 것도 있지만 경고에서 얻을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병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내 희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귀하세요. 자, 이런 말만 맨날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좋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을 태양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애들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 밥과 같이 딱딱한 음식이 뭔가 하면 경고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도 상당히 경고가 많았는데 예레미야는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은혜로 됐다는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주전 597년 성전이 1차로 약탈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갈 때 옮겨갔던 기구가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기구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겨졌던 것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한편에서는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다 보니까 기도할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남아있는 기구라도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헛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듣지 않으면요, 기도 생활에 영향이 있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타이밍을 많이 놓쳐요. 놓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고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할 만한 일들을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항상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꼭 기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은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미래에 좋은 날 온다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현대인들은 앞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국가가 다 막아주고 또 자신들이 준비한 것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개인이 못 막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역사를 봐도요, 국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는가를 약간의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뭔가 나라조차도 흔들릴 수 있고 작년에는 여러 번 지진까지 일어났는데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느낌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지면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뭔가 다 대비책이 있을 거야. 황사가 이렇게 막 밀려오고 미세먼지 막 날아다니는데 오늘도 막 뭐가 나타났잖아요. 6시부터 황사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라고만 하지 말고 마스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는 안 주고 주의하십시오. 문자만 계속 보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지진이 일어난 거 좀 빨리 안 것 외에는 뭘 도와줘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왕이 되면 옆에 앉아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마지막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 안 하고 졸고 앉았죠. 그리고 큰일이 벌어지니까 다 도망치고 눈앞에서 부인하고 기도 준비 못하니까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르트가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신문 안 보는 거 자랑 아니에요. 신문 한두 개씩 보셔야 돼요.
맨날 뉴스만 보냐고. 뭐 맨날 뉴스만 보는 건 잘못된 거지만 뉴스 하나도 안 보고 성경만 보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파악 못 하잖아요. 옛날 시대만 봤지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신문만 보면 안 돼요. 신문은 기자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신문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북한 갔다 왔어요. 북한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화해 무드 조성했지만 뒤에서 계속 만들고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안 그럴 것 같으냐고.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를 것 같으냐고. 그런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4월에 정상회담을 해요. 그리고 5월에 또 해요. 지금까지 많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하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기도가 무슨 특별할 때 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벚꽃이 피든 춥든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배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환난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모든 것들 기도함으로 맞설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말로 말하자면 멸망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되돌리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가져간 기구들, 빼앗긴 은그릇, 금그릇, 이것을 하나님이 되돌리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 둔다. 성전에 그것을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구들이 택배 회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는데 에스라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개요, 하백 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몇 개라고요? 5400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거라는 이 마지막 22절의 말씀이 140년 뒤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그 끝에다가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다가 나머지 27장에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소망의 메시지를 곁들여서 주기 때문이죠. 가장 힘든 예레미야 시대지만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 보면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것 같지만 이런 소망의 글이 적혀 있어요. 자,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참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완전히 우리가 못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고와 같은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달려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경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힘들게 하십니까? 일으키시려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균형감 있게 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골라서 듣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어려운 말씀 나오면 피해가지고 은혜의 말씀 쪽으로 가버리고, 은혜의 말씀 나오면 기분 좋게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하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경고를 경고대로 잘 받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